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 창세기와 신약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이 쓰여질 때를 성서학자들은 기원전 1000에서 900년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자를 전통적으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노예 백성으로 400여 년 살아온 히브리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내는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대역사를 앞에 두고 히브리 백성에게 외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 400여 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했어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아야 했던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핫비루는 이 떠돌이들이다, 노예들이다, 미래가 없는 것들이다,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뿌리가 뽑힌 자들이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와서 빌부터 살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핫비루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어떤 혈통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층이기도 하고 그들의 존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예배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름받음과 광야를 살아가는 맴도는 자신들의 현실 사회는 너무나 이상과 현실이 안 맞아요.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세상에 보면 이게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 같지만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예배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400년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오늘과 내일이 규정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어려운의 삶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오지 않은 미래를 조명해 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의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 원칙과 목적을 위해 출애굽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미래가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세상 떠나고 마지막 늙어가는 요한이 자기도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말 한마디 이걸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첫 시작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겁니다. 말씀이란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단어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천하 만물이 움직이는 진리, 이성 이겁니다. 이 진리에 가까운 한자가 도예요. 영어로 보면 the way. 그러니까 태초에 길이 있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길이란 살아있는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1장 1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찾은 그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내야 했지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고 죽었던 겁니다. 로마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들에 의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는 순교의 역사 현실이 있지만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로고스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사는 길,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이다. 그 원칙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세상의 천하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맞받고 마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 우리 인생 어떤 질문도 답을 얻으려면 모든 것 이전에 존재했던 오리지널 시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니까 마타마가 누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마지막과 시작에 좀 차이가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타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시작부터 자신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 속에서 구원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조반 밥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어둠과 혼돈과 무의미가 있었던 땅에 빛과 질서와 의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둠과 아픔과 죽음과 좌절과 무의미의 현실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로고스가 있고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랑은 믿음으로 산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아셨고 계획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우리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우리 이전에 은혜가 있었고 우리 이전에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겁니다. 진리, 빛, 사랑, 생명. 이것이 순교를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의견 교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냥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선언이에요. 선언. proclamation이에요. 선포예요. 설명이나 논리 전개나 설득 과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이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나 못하거나 이거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선포입니다. 영원한 진리다. 오직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뿐이에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후손들이 오늘의 유대인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유대 민족이 여러 면에서 오늘날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두드러져요.
그런데 유대민족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유전자가 신체적으로 환경 조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자긍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라는 원칙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 민족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대 아이들이 14살이 되면 남자들은 바미츠바, 여자들은 바트미츠바 회당에서 성년식을 거행해 주는 겁니다. 미츠바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커맨드먼트.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로 잘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이런 거예요. 왜 14살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4살에 어쩌면 제일 기르기 어려운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주일학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쳤으니까 14살부터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내 책임 다 했습니다. 이런 건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해도, 아무리 잘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실패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백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 세상 창조물 모든 것 시작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이 담겨 있다는 고백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만 삶은 의미가 있다. 그분 때문에 이제 로고스로 살게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찾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수장에 썼지만 조영진 감독님이 감독으로 선출하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신 기도가 당대 최고의 야구선수 바비 리처슨의 기도예요.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els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만 아멘. 이렇게. 요한의 순례가 송화를 완전함을 신앙 최고봉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삶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순례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애틀란타 북쪽 서버브에 알프레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 미국의 최고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거기가 뽑혔는데 거기에 마운트 피스카 유나이티드 메트리스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한 15, 16년 전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워렌 레이텀이라는 목사인데 거기는 고등학교도 짓고 이게 조지아에서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3,000명 들어간 예배당을 이게 쫙 짓는 거예요. 이게 끝나게 됐어요. 예배당 건축이.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워렌 레이턴 목사가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서 남미의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하기 위해서 선교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바로 알파레타 그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 목회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지냈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워렌, are you crazy? 그랬어. 아니 당신 미쳤냐? 이렇게 6,000명이 되는 교회, 예배당 3,000명 되는 예배당을 끝내놓고 이제 나이 겨우 60인데 갑자기 남미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가느냐?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은 좀 그냥 패스할 텐데 사연이 있어요. 남미에 대한데. 그랬더니 당신 미쳤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6,000명 교회를 3,000명 예배당 끝나고 선교사로 가느냐? 그랬더니 몸이 정말 크신 분이 인간 산맥보다 더 큰 분인데 목소리는 막 굵은 바리톤이에요. No, I'm not crazy. 그래. I'm not crazy. 그래. I started my ministry here when we had 10 people in this church. 10명 있을 때 목회했다. And now we have 6,000 members. 6,000명이 되었다. 교회가 6,000명이 되고 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예수의 이름은 얘기가 줄어들고 내 이름이 자꾸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떠나야만 이 교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라고 난 믿는다.
여기 저 위에 우리 이면희 감리사님 계신데 내 이야기하면 너도 선교사라 가라 할지 몰라서 내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미국 목사들 보면요, 나라가 넉넉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내 거 챙기는 거에 약해요. 아이고,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는 동남부 사우스 이스트는 좀 큰 교회 목사들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밍햄 알라바마에 개척해서 2,000명을 넘긴 저보다 한 2살 많은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모임을 갔는데 새해에 어떻게 계획이냐 했더니 2,000명 넘는 교회 미국 목사가 자기 감독한테 파송을 신청했대요. 뭘 더 큰 교회 가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부목사로 가게 해달라고 신청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해서 2,000명 될 때까지 자기만 사역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젊은 부목사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서 이 교회를 같이 컸는데, 이게 60대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좀 젊은 목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목사로 파송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너도 그러면 안 될까? 이런 분들 그러지 마. 난 안 그래요. 난 안 그래요. 나는 이건 법이 허용한 한까지 은퇴 안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존경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도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다른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많은 경우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삶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생 벼랑길에서 떨어져 보던가 막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해서 갑자기 돌벽에 꽝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 무너진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아니구나. 아프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주석가들은 모든 것에 앞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 인생 모든 것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창조 질서이며 창조 목적이에요. 말씀,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아이들 키울 때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할 때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혼돈, 무질서, 무의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엄연한 현실 같지만 아니다. 여기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creation out of chaos, 혼돈 가운데 창조, 그 창조가 말씀이 육신 가운데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녀 교육 성공은 말씀의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말씀의 자녀로.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과학경시대가 열렸는데, 수학경시대 이제 열렸는데, 이게 한국 아이가 들어간 팀이 1등을 했어요. 1등으로 발표됐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나중에 자기가 받은 성적표를 보니까, 그 시험걸 보니까 자기가 틀리게 썼는데 시험관이 잘못해서 그걸 맞게 쓴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팀 멤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 내가 틀렸는데 시험관들이 잘못해서 맞게 했다. 그랬더니 그 다른 팀 애들도 얼마나 착한지, 그럼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력경지대 본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했던 애들이 3등으로 발표가 돼요. 그런데 하와이 주지사가 그걸 알고는 너무 좋아하면서 이 거짓된 1등보다 정직한 3등이 이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이다. 신문에 그냥 대대적으로 났던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내 이익이나 편리가 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거였어요.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조금 지나서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디아스포라 2000년 역사 살아야 됐어요. 성경은 누구의 어떤 말씀이냐, 누구에게 들리는 말씀이냐? 구약은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외 백성으로 살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교회는 구약의 예언자 전통과 신약의 사도 전통을 이어받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가치관을 두둔해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고통당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군사 강대국에게 침략당한 백성들에게 예수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되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이 시대 아픔이 뭡니까? 이 시대 아픔이 뭐예요? 많죠.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땅을 생각할 때 여기저기로 함부로 고개를 드는 인종차별의 현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나 유대회장에 들어가서 총기 난살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백인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인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모슬렘 회당에 불을 지르거나 유대 회당에 불 지른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지금 이 백주 대낮에도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들이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 지난주에도 있었죠. 폭력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아랍 테러리스트들보다 미국에는 백인 민족 우월자들의 총기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교회는 구약 예언자 전통과 신약 사도 전통,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사역의 내용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약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픈 자가 고침받고 모든 세상 공평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희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세상을 위해 인종차별과 같은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라고 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왜 빛이 필요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는 모든 인간, 어느 인간도 아픔과 슬픔은 삶에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 예수님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아픔들, 상처들, 실패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기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불행한 콘셉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현실은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냅니까? 우리 인생 가장 아픈 곳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됐어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올해 한 해는 참 좋았더라 이 말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참 좋았다. 오늘 집에 가서도 속삭이는 아들 보고 너 참 좋다, 너 때문에 좋다. 왼수 같은 딸 보고 너 때문에 참 아빠는 좋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에 보면 많은 곳을 여행 다니던 한 사람이 그에게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모하메드의 무덤을 보았는데 그것은 매우 화려하며 다이아몬드와 여러 값진 물건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길 여기에 모하메드의 뼈가 묻혀 있다고 했다. 나폴레옹의 무덤도 가봤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나폴레옹의 뼈가 묻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니 그것은 열려 있었다. 아무런 뼈도 없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무덤은 지금까지 2000년간 열려 있는 것이다. 내 가슴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다. 그분은 지금 내 가슴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020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일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선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